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양날개 밑에 고이 부모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 새아침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한날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기는 오늘 또 허락하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져 가고 좋아지는 일의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킨 형들에 대하여 이제 요셉의 형제 간의 우애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은잔 시험을 실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어 검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찬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 예상 밖의 일이었고 또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염려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와 형제들은 만일 베냐민을 두고 가는 상황이라면 자신들이 모두 그의 종이 되겠다는 단합된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나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다가 베냐민 때문에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인지를 자청하면서 드리는 유다의 중보 기도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하는 중에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잔을 넣음으로 그를 애굽에 남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의 얘기를 보면서 배다른 형인 유다는 요셉에게 찾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보아서라도 꼭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말하기를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년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그렇게 슬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살겠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버지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요셉을 설득하려는 유다의 간청을 보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조건 없는 사랑,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유다를 보는 순간 요셉은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간청을 듣던 요셉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희생하겠다는 사람 앞에 요셉은 더 이상 드라마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유다의 간절한 탄원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진짜로 변화되었고 과거의 죄들을 뉘우치고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45장에 드디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4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할 때 참 회개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다 요셉에게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고 특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먼저 앞장서서 간청하였습니다. 정말로 유다는 많이 변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악한 행실의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보상적 의미를 가지면서 그것은 유다가 회개한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결단이긴 하지만 우리도 유다와 같은 이런 고백과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오해도 참을 수 있고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슬픔도 어려움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와 같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는 결단도 있게 하시고 유다처럼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기를 간청하는 변화된 성도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